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과 한 주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long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벨뷰 캠퍼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 무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3040이 낙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니어들이 좌절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무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미래를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꿈을 꾸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니어들이 낙담하여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할 텐데요. 이동할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 위로자 되신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실 주경기장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오. August 27th was a wonderful day for Korea. 8월 27일은 정말 한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Many people received Jesus Christ, 왜냐하면 그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and many people felt the presence of Go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꼈습니다. It was so good to see the Holy Spirit move in that stadium. 그 경기장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운행하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And it was another encouraging thing was when Pastor James and his wife came in and saw us. It was really like, man, this is very encouraging as well. 정말 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격려가 되었습니다. This is truly family church. 정말 가족입니다. 저희들은 We protect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그런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me say they left church, they came back, reconciled with the church leader, and brought unity among them. 또 어떤 다음 세대들은 정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리더들과 함께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And many of the young generation said, I'm so great to be alive to participate at stadium gatherings like this. 그리고 다음 10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나중에 처음으로는 경기장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분됩니다. Yeah, they heard about it, but now they were in it. 그들은요 전 세대에서 이런 것들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Yeah, we were having lunch the other day, and the person said, you know, if we didn't have this gathering, the young generation who was there, they would have been tossed to the world, and the world would have consumed them, but we brought them back, and he was so moved by that. 어떤 장로님이 카나다에서 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회가 없었다면 어쨌을까요?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가서 우리는 영영토록 그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is was all God.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He did this for us. 이런 집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And your prayers and your financial help really helped us a lot. Thank you. 그리고 우리 형제 교회 기도와 또 재정적인 큰 도움들이 많이 저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Your faithfulness really helped us.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저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d we can't wait to see you when we get to Seattle. 시애틀 가서 여러분 뵐 때까지 뵐 수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Yes, thank you again.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Bye-bye.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벨뷰 캠퍼스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지도자와 사역자, 봉사자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각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한철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힘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We thank you for this church and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bring your shining light to this community. We want to walk with you as we enter the mission field in this community, this country, and the ends of the world. We pray for the UCIC and all of its leaders, staff, teachers, and students. Please use this school as a beacon of hope for the families in this community. We hope and pray that more come to you, seeking Lord Jesus as our Savior. We thank you for the Let's Go Korea conference that occurred last week and for all of the people who attended physically or via online. We know that you're moving the hearts and minds of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pastors, missionaries, teachers, and volunteers. May we all seek you with humility, passion, and love as we spread the gospel of truth. As we begin the fall season and look forward to school and things returning back to normalcy, please guide us and give us the strength to persevere. Grant our young people the wisdom to chase what is righteous in your eyes, rather than what is desired by men in society. And we ask that our students find encouragement and faith in you as they return to school. Grant our children the protection and clarity in what is important in life as they face this world filled with distractions and evil.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HJI 교육원이 2022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HJI 교육원은 9월 10일부터 11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밧델에 위치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돕는 건강 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IT 정보. 정서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HJI 교육원만의 특징. 하나, 학점과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 100% 크리스천 교수진으로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는 교육원입니다. 셋,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으로의 차량 운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JI 교육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애틀 형제교회 전화 425-488-10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곳,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곳, 늘 푸른 마음이 있는 곳, HJI 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혹시 또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실에서
우리 새가족 팀을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HJI 교육원, 형제 교육원, 평생 교육원 귀한 이제 가을 학기가 바텔 캠퍼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또 과목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솜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약자가 되겠는데요. 우리 온라인 우리 평신도 신학교입니다. 하와이 코나의 DTS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우리 정말로 영적인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프로그램으로 형제교회에서도 탁월하게 지난 7년 이상 저희들 또 귀한 열매가 있는 과목입니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예배 후에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하시고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의 퍼시픽 신학교 학장으로 지난 5월부터 제가 섬기게 됐는데 특별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과목으로 기독교 상담학을 오픈해서 여름 학기 25명이 잘 마쳤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9월 셋째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우리 교수님하고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찬양팀 모집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벨브 캠퍼스 주보를 보시면 전 파트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대로 섬기기 때문에 전 파트에 걸쳐서 우리 악기를 섬길 수 있는 분들 또 보컬로 섬길 수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필요하고 환영한다고 합니다.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성광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친절하게 QR코드까지 이렇게 넣어 두셨어요. 여러분이 QR코드로 사인하시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찬양팀과 될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구호로 우리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사랑의 떡은 친교하는 떡은 여러분들이 섬겨주십니다. 우리 이북이 김덕영 고유나 장로님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이영창 장로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귀한 다거가 떡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애찬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공동체 예배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교구 오유신 장로님 속한 순들 중심으로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이 되겠죠.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는데요. 순장 교구장님들 1부 2부로 나눠져서 좀 모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줌으로 오후 5시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순장 교구장님들은 오후 5시에 있는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줌으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가을을 맞이한 공동체 리더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또 반가운 성도가 왔어요. 우리 안동원 심은지 가정에서 지우가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오늘 교회 왔습니다. 우리 그 가정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면서 축복해 주면 좋겠네요.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네. 예, 코로나 전에는 제가 안고 기도했지만 코로나 어떤 정서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안고 계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우를 이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가정에 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처럼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책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영적인 멘토도 만나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우 때문에 이 가정이 더 행복함이 넘치는 간증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 치고 축복할 때 우리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어린아이 정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62페이지가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네팔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박한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목사님은 나와주시고 사모님은 한번 일어나 주실 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형제교회 또한 벨뷰 캠퍼스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사사기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왕이 있는 인생과 왕이 없는 인생이 정말 다르다. 우리 왕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네팔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네팔. 네, 어떤 분은 네팔 뭐 4개의 팔이 있다 뭐 얘기도 하지만 네, 히말라야를 생각을 하죠. 히말라야는 굉장히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집과 뭐 센터에서 보이는 그 산들의 높이가 6,000, 7,000, 8,000m까지의 산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팔에서는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이에요. 여러분은 언덕을 보면서 살고 계시죠? 네팔 분들은 산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우리의 인생, 왕이 있는 인생,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고 있나요? 세 분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제 가정이 네팔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사실 들어가기 전에 네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말 네팔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팔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말리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코로나와 같은 에볼라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퍼지면서 형제교회에서 저희를 말리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리를 안 된다. 아이들이 만약에 에볼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적으로 시험이 드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결정했던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네팔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가긴 갔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팔 땅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진이 났어요. 7.9의 대지진이 나면서 저의 마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네팔의 영혼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네팔의 영혼들을 품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지역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옮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선교가 무엇이냐면 고아원을 주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학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철아, 그거 아니? 선교는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포카라 지역의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 식사도 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보틀로 먹지만 그들이 이제 보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우물물을 이제 떠다가 줍니다. 우물 마셨는데 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찾아갔는데 또 탈이 난 거예요. 하루, 이틀, 한 6개월 동안 탈이 났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네팔에 오시면 10kg는 그냥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웃으며 함께 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고도 싶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다 먹고 다 받아주었어요. 내 몸엔 탈이 났지만 그러나 그들과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사실 제가 네팔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당신과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는 소망이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어느 장소에 오세요. 이제 조그만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 오세요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첫 주에 10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큰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마다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가정의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또 학교를 다니지만 제대로 숙제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방과후 학교를 열면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 14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숙제를 봐주고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취미로 배웠던 태권도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하지만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탈선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대마초를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이들 탈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고자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한 7, 80명이 모여서 태권도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이 하나 터졌어요. 한 아이가 태권도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쭐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뭘 배우면 우쭐대죠. 학교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하얀 띠 입고 하얀 띠를 딱 메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일진되는 아이들, 깡패 같은 아이들에게 다 덤벼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일진되는 아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연장을 들고. 근데 예배 전이라 저희 성도님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그 아이들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태권도복 입고 있었거든요. 예배 전이라. 그래서 까만 띠 빡 메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겁을 먹었어요. 10대 명의 아이들이. 애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태권도복 입고 있으면 다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면서 겁이 났는데 아이들을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은 들어가 반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마침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15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10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날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희도 태권도를 배워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세례도 받고 그 가운데 3명의 아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한 200여 명이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또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이라는 사실 아세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왜 용서하셨을까요?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제가 개역 개정으로 안 했군요. 네, 우리말 성경으로 했네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느껴지나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지,
그분과 정말 친밀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주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주제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제가 45절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내 자녀로 태어나서 참 좋다. 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들아,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피곤함을 느낄까요? 왜 신앙생활이 늘 피곤하다고 얘기할까요? 무엇인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믿으면 돼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와 더욱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신 분들 계시죠? 이사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짐이 조금밖에 없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여러분,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유학생들도 보면 처음에는 짐 달랑 2개만 들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사 갈 때 보면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그리고 집을 정리할 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집안에 여유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지고 또 삶 속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약으로 사는데, 사실 갑상선이 있기 전에는 저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혈기가 있다 보니까 저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다 보니까 아이들을 잔소리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평안함을 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신나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저희 성도님들이 피곤해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 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래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삶 가운데 골방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골방.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친밀함을 위해서 매일같이 웬만하면 차를 마시려고 해요. 티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깝게 있지만. 그래서 늘 노력하고 있는 것이 같이 차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차를 마실 때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우리는 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의 중요성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당신을 기도할게 하면서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쓸데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특히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 왜 그래?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야, 너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도요, 세상적이어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흠양하세요.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말 막 시끄럽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신없어요. 아이들이 막 예배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어떻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쉿! 야 조용해. 너 집에 가서 봐. 이러죠. 그런데 저는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뛰노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이 아이들이 뛰놀지만 그들도 예배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받아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는 받아주고 어느 누구는 받아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과 거룩, 정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부정과 정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나를 기억해줘. 이 법들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정결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요. 우리는 그 안에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기도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참 신기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정말 저녁에도 부르짖는데 이상하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좀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을 채로 받아주고 그에게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전해주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나는지 아세요? 나에게 왜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없는 것이 위기예요. 예수가 있으면 살아나요. 여러분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윤택한 평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가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팔은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 귀한 존재예요.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는 산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영혼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시 한번 질문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와 거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면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네팔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옷들, 좋은 환경, 이게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면 되더라고요. 예수면. 저 네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지금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량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더라고요. 예수.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슈나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이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힌두교를 믿고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었던 힌두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구슬하고 기도를 했어요. 안 났어요. 그리고 라마 불교의 승려들을 불렀어요. 구슬하고 기도했는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사정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이거 웬걸요? 친인척과 동네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 기도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은사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전문적인 용어로 빡세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주여! 막 기도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좀. 주님께서 치유해 줘서 좀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피식 웃는 것 같은 느낌, 그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다시 집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한쪽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정말 한쪽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더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그에게 다른 게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크리스나의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다리 하나 안 놔도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거면 돼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렸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더라고요. 그 형제를 통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 마무리하겠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가 선교사 지망을 해서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갔다고 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인족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불리는 아쿠아족, 아쿠아 부족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쿠아족은 사람을 죽이는 큰 야자나무로 만든 긴 창으로 사람을 무조건 찔러 죽이는 종족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들, 그분들은 다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쿠아족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분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물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그마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는 예수의 예자도 전하지 못하고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낭비다. 왜 이런 짓을 했냐? 아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냐?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죽은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와 또 4명의 아내 되는 분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아우카족으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우카족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않는 종족이래요. 남자들만 죽인대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참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산모님들과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자기 남편을 찔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찔렀던 한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마을의 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허망한 죽음일까요? 아니요. 그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그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우카족의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왔고 그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를 몰라 지옥에 달려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그냥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의 거룩한 신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거룩을 위해 애쓰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너의 가족도 거룩히 되지 않겠니? 너의 공동체가 거룩히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예수가 필요해. 정말 예수가 필요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에 허덕이는 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로 채우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다 잘 되고 있지만 뭔가 마음에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적입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거룩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거룩한 나의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 생활 속에 당신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쇳덩어리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동행을 허락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거룩한 동행을 감사하며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우리 한평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룩한 동행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동행의 복음을 증거하는 IM의 삶이, 선교적 삶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축복합니다.